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안녕하세요, 이주향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음악 중에 바로 군호의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글라치아 플레나. 그 마리아가 젊었을 적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부가 있으면 성모가 있어야 하는 건데 가부장적인 기독교 문화에서 성모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 시대의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아베 마리아 글라치아 플레나 도미누스 테쿰, 갑자기 제 안에서 마리아가 보이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천사를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으니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축복해주는 축복이 힘이 있는 어떤 존재를 믿으시나요? 아시는 대로 은혜의 내용은 수태입니다. 수태는 분명 은혜죠. 그런데 처녀가 임신했을 때 돌로 내리치는 공동체에서 처녀 마리아의 수태가 어찌 온전히 은총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고백했다고 마리아를 체제 순응적이거나 순종적인 여인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죠. 마리아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물론 능력 있는 알파걸이거나 야심 있는 인간도 아닙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예하며 자기만의 고유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소녀인 거지요. 운명을 믿으십니까? 고유한 운명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머나먼 과거로부터 지고 온 나만의 고유한 운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마리아는 고유하고 고독한 운명에서 천사를 만나고 별을 낳은 여인 중의 여인이고요. 자기 촉으로 자기를 이끄는 순수한 내면의 소리를 느끼고 만지는 인간 중의 인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시는 대로 이 문장의 기원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여기서 처녀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마래요. 처녀라기보다는 젊은 여자, 여종, 소녀라는 거지요. 70인 역에서 이 알마를 처녀로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니체는 이 처녀 수태서를 의도가 있다고 가차없이 무지막지하게 비판합니다. 건강한 남녀의 사랑에 우물을 끼얹고 성의 죄책을 덧씌운 사유의 틀이라는 거죠. 실제로 서구의 교회사, 문화사를 볼 때 니체의 이 비판은 적합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논쟁의 이 명제가 내게로 왔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을 낳는다. 그 처녀의 이미지가 내 안에서 둥지를 튼 것입니다. 먼 옛날 우리가 섬겼거나 사랑했거나 두려워했거나 했던 여신들이 있지요. 옛날 옛적에 제우스의 산 올림푸스에는 12명의 신들이 살았습니다. 그 중에 6이 여신이고요. 이 6 중에 3이 처녀신입니다. 아시는 대로 아테나, 아르테미스, 헤스티아입니다. 이들이 처녀신인 건 남자를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처녀신들과 대비되는 여신들을 비교해보면 드러나는데요. 헤라가 있고 데메테르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죠. 헤라는 남편 제우스에 사로잡혀 있고요. 데메테르는 자식에게 사로잡혀 있고 아프로디테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처녀신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로잡히지 않고 거듭거듭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녀신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쓴 책 그레이스 신화 내 마음의 12별에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아르테미스처럼 숲을 누비든 아테나처럼 도시를 수성하든 헤스티아처럼 불을 지키든 자기에게 던져진 고유한 삶을 살면서도 그 어떤 존재에 잡혀있지 않고 자기 촉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는 처녀만이 바다가 태양을 낳듯이 임마누엘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 마리아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을 믿으십니까? 동방박사의 별을 믿으십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말구유에서 태어난 초라한 아기가 빛을 가진 별임을 알아본 동방의 현인들이죠. 별을 보고 별을 찾아온 동방의 현인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의 논리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몰라도 눈에 보이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을 아기의 기운에 이끌려 별에 이끌려 먼 길을 돌고 돌아 어려운 길을 찾아온 그 현인들은 마치 그 아기를 만나기 위해 살아온 것처럼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칩니다. 아기의 운명을 읽은 거지요. 황금으로 표현되는 영광의 운명과 유향으로 표현되는 신성의 운명, 몰약으로 상징되는 희생과 고통의 운명을 읽은 겁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선물이 보여주는 것이 세 가지 운명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빛나는 어둠의 신성으로, 고통의 신성으로 수렴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베 마리아 글라치아 플레나, 그 은총 중에 태어난 별이 동방의 현인들에게서 귀한 선물을 받은 운명의 그 아이가 마리아에게 준 가장 분명한 것, 그것은 엄친아를 둔 엄마의 영광이 아니라 고통의 심연이었습니다. 묘하지요. 그래서 운명입니다. 마리아의 생에서도 드러나는 거지만 믿음이 좋다고 운명에서 도망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거나 추구할 수 있거나 저항할 수 있는 건 운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운명에 대해 무정해제해야만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 했던 운명애가 나타나는데 이 무정해제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이 녹록하지도 만만하지도 않은 거지요. 니체의 아모르 파티, 운명애에 대해서는 제가 니체 연구 2019년 가을호에 써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젊은 미켈란젤로가 그래서 천재인가 봅니다. 그 운명을 마주한 자의 심연을 잘 해석했습니다. 여러분은 피에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산도르 마라이는 결혼의 변화에서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결국은 사랑도 남편도 지키지 못하는 일론카의 입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남편은 그 형상을 가리키며 원한도 갈망도 없는 얼굴이라고 말했어. 모든 게 소진된 얼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징벌도 용서도 원하지 않는 얼굴,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얼굴.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소? 이 거룩한 무관심, 완벽한 외로움, 고통과 기쁨에 대한 무감각,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궁극적인 완전 무결함이요. 동의하시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얼굴이래요. 그런데 제가 피에타에서 추가해서 보는 것은 마리아의 얼굴이 너무나 젊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33살 먹은 아들을 안고 있는 나이든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아들보다도 더 젊지요. 차라리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연인 같지 않나요? 의도된 거지요. 아이를 여럿 낳았어도 남편 요셉이 옆에 있어도
고통 속에서 껍질을 벗으며 자기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마리아는 여전히 처녀 마리아인 것입니다. 피에타의 마리아는 아가서에 나오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 같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아는 그런 여인이요. 사랑에 관한 아가서의 유명한 문장이지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외적인 힘으로는 그 힘이 아무리 강해도 끄지 못하고 삼키지 못할 그런 사람을 잃은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가 잃은 것은 아들이라 해도 좋고 연인이라 해도 좋고 소울메이트라 해도 좋은 그녀의 소울입니다. 자기 삶의 일부 혹은 전부라 해도 좋은 소중한 것을 잃고 상실한 것을 안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피에타는.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세디스트여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떠나가면서 가르쳐준 것을 그녀가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드로 마라이가 모든 게 소진된 얼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얼굴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소중한 존재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보고 배운 것일까요? 내 하나의 사람이 가고 심장이 조각난 것처럼 아프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닐 때 보통 우리는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는데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기에 그 고통을 수용하면서도 마침내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의연한 얼굴이 된 것일까요? 그 상실을 안고 깊은 고요로 들어간 거지요. 이제는 예수를 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마리아처럼 상실을 품어낼 수 있는 경지가 있음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했던 것이 사라져간 자리에서 되돌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거기에서 다 잃어버린 현재에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이 되어버린 사랑 너머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생이 환상임을 깨닫고 나비가 된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죠. 고통을 버리지 않은 채 고통 속에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사실 한 경지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마음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12살 때를 들여다보지요. 마리아 요셉 부부가 예루살렘에서 귀한 아들 소년 예수를 잃어버렸나 봐요. 무려 사흘 동안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상황, 피말리는 상황이지요.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았는데 그때 소년 예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를 기이 여기더라. 마리아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이 태어남에 기가 막혔겠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얘야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문장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랑과 기대가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삶을 나눈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대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한때는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내 몸과 건강,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소중한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서 빼앗아간 세월에게, 운명에게. 근데 이것이 함정인 거지요. 예수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런 아들 어떠세요? 예수는 쉬운 애가 아닙니다. 규범 속에 넣을 수 있는 애가 아닙니다. 아이가 이렇게 차가운 지혜, 뱀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은 낯설지 않나요? 아무리 엄마가 은총을 받은 자 아베 마리아여도 아들이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려 할 때 고통 없이 원망 없이 단박에
아들의 삶은 아들의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우선은 기가 막힙니다. 부모에게 이 아이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더구나 예수는 스스로 배우는 아이고 부모도 스스로 배우는 이 아이를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촉으로 자기 직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을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아이에게서 배웠을 것 같지요. 아이가 커가는 만큼 아이의 삶을 믿고 존중하고 내 삶과 분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요. 삶을 분리하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지 못하고 꽉 틀어쥐고 내 틀에 집어넣으려 할 때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 말은 안타까움에서 시작했어도 집착의 말이고 분노의 말입니다. 사랑의 변에 집착이 된 말이고 분노가 된 말입니다. 사실 사랑의 대상이 집착의 대상이지요. 집착의 대상이 괴로움의 대상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집착할 일이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 괴로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죽음이 무서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처럼 어려운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허한 결심이지요. 어쨌든 사랑이 변해서 집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변하나요? 변합니다. 오래되면 변하죠. 그리고 변해야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랑이 변해 괴로움이 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안타까움에 괴로움을 더하고 화를 돋을 때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그 마음 그대로를 반주하다 보면 지옥처럼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 에너지가 그대로 마음 공부하는 에너지가 되는 걸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마리아는 품속의 아이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아이를 사랑했던 시간을 지나 어머니 마리아를 지나 나 마리아, 나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아들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소중한 존재가 내게 더 큰 운명을 던져줍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앞서 죽은 겁니다. 동백 꽃잎이 떨어지듯 갑자기 툭 그렇게 예기치 않게 가버린 겁니다. 억장이 무너지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 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 아세요? 어쩌면 내가 알고 어쩌면 내가 모를 오래된 상실의 상처가 마음 한구석에 시리고 허기진 곳으로 남아있으면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요동치면서 마음을 뜯고 찢는 중심점이 되지요. 내가 나를 치고 나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사실 상실은 생의 그림자이고 생이 그림자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인데 상실 아리를 하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가 녹록치 않아서 늘 미련을 만들고 롯의 부인처럼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마리아는 뒤돌아보지 않고 바깥으로 향한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상실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피에타의 마리아는 죽은 예수를 안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심장의 열이 차오를 때 불타오르는 마음의 불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보는 그 일이 거기가 깊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일 겁니다. 가슴이 타고 아릴 때 그 분노 혹은 그리움 혹은 안타까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따라가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거 하다가 생 전체가 불타올라서 그것이 나를 잡아먹습니다. 내가 나를 잡아먹는 거죠. 내 삶을 너에게 책임 전가하는 삶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네가 어떻게 나에게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경험이 중요한 것은 거기가 모든 감정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야 하는 변화의 때인 거예요. 불가에서는 화두를 의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의정할 때 정은 감정정자를 씁니다. 한번 몸에 붙은 감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지요. 그렇듯이 이런 경험이 왔을 때 그 경험을 하고 있는 나 자신으로 돌아와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 이 물음이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박힙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감정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도 모인 겁니다. 내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고통의 사태를 경험해서 그 사태에 쓸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처럼 기습적으로 찾아온 그 사태를 온몸으로 대면하면서 그 사태를 경험하는 나를, 나의 내면을, 내면의 나를 체험하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모든 게 소진될 정도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승에서는 이 번뇌의 불길을 열반으로 가는 에너지라고 하죠. 번뇌에 끌려가 번뇌에 번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용호 상박인 것처럼 번뇌를 대면하는 겁니다. 이때의 번뇌는 깊고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빛나는 어둠이 있음을 알려주는 몽학선생입니다. 세파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번뇌에 끌려가도 안 되지만 번뇌가 없어도 안 됩니다. 울고 있는 나, 울지도 못하는 나, 애쓰고 있는 나, 고군분투하느라 외로운 나, 그 삶에 지친 나를 모든 에너지를 모아 에너지가 다 소진될 정도로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두고 한 산도르 마라이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소진된 얼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정말이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얼굴, 저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소? 기도하시겠습니다. 해같고 햇빛 같은 하나님, 말갛게 씻긴 얼굴 박두진의 고운 해가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솟아오르듯이 우리도 어둠과의 긴장감 속에서 에너지를 얻어 우리 속에서 새로 솟아오르는 해, 처녀 마리아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광의 별을 낳고 고통의 별을 품으시어 거듭거듭 태어나는 처녀 마리아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리아의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